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선행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선행. 우리 다 유일무 받으셨죠? 예, 우리 지난 주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다시 말해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게 됩니다. 또 교회는 무엇보다 이 회개에 대한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회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됨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 모든 죄를 갚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전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성도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행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1항의 1번 선행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선행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행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행,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우리는 보통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약자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또는 소외된 이웃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 또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 이처럼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것들을 선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선행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선행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1항의 첫 번째 밑줄에 보면 나와 있듯이 말씀으로 명령한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이다? 선행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선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선행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선행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선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 선이 어떠한 것이다?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셈이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해 우리가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 다음이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가운데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뜻한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항의 1번입니다. 선행은 칭의와 신앙의 조건인가요? 아니면 열매인가요? 자, 칭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여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주시는 것과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선행의 조건인가? 다시 말해 선행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행이 있었기에
의롭다 여기받았습니까? 선행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만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얻을 만한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죄로 치우쳐져 있었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 징의와 신앙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무엇이다? 열매이다. 다시 말해 선행은 믿음의 열매다. 그래서 2장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얻어 구원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삶은 결국 믿음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나타나는 삶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과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행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진다? 선을 행하는 삶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진다. 이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선행이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삶에 어떠한 은혜의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는 2장의 두 번째 줄에 확신을 굳게 한다. 어떤 확신을 굳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이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굳게 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떠한 결과를 맛보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속한 죄인들과 구별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또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은혜의 경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행을 통해 이러한 모든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가 갖게 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 확신 가운데 굳게 서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좌로나 우로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서 안 됩니다. 언제나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있어든지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든지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든지 언제나 우리는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듯이 갈대처럼 좌로나 우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죄로 치우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드라마를 틀어보든 뭐를 보든 어떻습니까? 다 안타깝게도 일편단심 민들레가 참 바보의 것처럼 나옵니다. 왜 세상이 이런 요지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막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막 유행가가 흘러나오더니 정말 요지경 같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요지경이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 또한 확신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은혜의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이 됨을 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란 어떠한 삶입니까? 먼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본 그 세상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당신을 보니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라는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반대로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살아?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행동해?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런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입으로 뱉는 복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거짓된 삶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기쁘게 여겨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 어떤 열매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혼 구원의 열매. 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맺어야 될 열매 중 가장 거룩한 열매, 가장 귀하고 값진 열매는 바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열매 맺으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직장이 들어가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라. 물론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자식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릴 수 있도록 막 열심히 다해서 키워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열매 맺으라고 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들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그러한 세상의 욕심, 육신의 마음과 원하는 대로 치우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가르쳐 죄악된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삶. 우리의 가정이든 나의 삶이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주어진 복음의 삶을 힘써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거룩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가끔씩 있을 겁니다. 이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이때 이런 일들을 했더라면. 근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속한 일들 후회해봤자 뭐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을 때 참 그런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냥 신학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도망쳤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역을 해보니 뭐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의성문숙임식 성격은 정말 보통 아닌 성격입니다. 제가 우리 집안
큰아버지들부터 저희 아버지 그리고 뭐 저희 가족들 봐도 이 의성문서 김씨 집안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모든 나와 동역하는 교사들이 다 내 적인 것 같고 내가 뭐 말하면은 예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들 이거는 이래야 되지 않겠나 저거는 저래야 되지 않겠나 막 이런 말 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또 할 때마다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저는 참고로 예체능을 했잖아요. 글을 적어본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역을 하니까 매일같이 글을 적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겁니다. 컴퓨터 켜놓고 앞에 앉아 있으면 막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때 내가 순종을 했을까? 하지 말걸. 이런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후회해 본들 지나간 시간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 그때 그 선택이 후회가 아니라 가장 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 많은 부분에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는 후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돈은 더 벌 텐데 그 돈 더 벌었으면 우리의 신앙이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때 이렇게 돈을 좀 더 잘 벌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돈 더 벌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겁니다. 내가 이때 이런 직장을 선택했어야 되고 내가 이럴 때 이런 배우자를 선택했어야 되고 이때 내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진로를 지도해서 해줬어야 됐을 텐데 만약에 우리 뜻대로 그 모든 것이 다 돼버렸다면 우리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실패가 있었고 우리에게 실수가 있었고 우리의 여러 연약함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뜻대로 사역을 하고자 했을 때는 다 실패했어요.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거룩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1번입니다. 선행의 궁극적인 힘은 어디서 오나요? 첫 번째 줄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성령의 능력과 도움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 골짜기가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다 일어나는데 마지막에 무엇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것이다? 죽어 있는 것이다. 무엇이 안 들어갔을 때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죽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 정말 강력한 주의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다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제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겸손함으로 언제나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는 핑계로 선행을 게을리해도 되나요?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체 질문이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육신의 삶에만 제한된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육신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이시요,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이심을 믿으시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누가 행하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행하신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소망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두 번째 줄을 보면 성령의 실제적 영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줄에 이런 성령의 실제적 영향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고 또 이를 위해 우리를 부지런해야 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행을 게을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지런히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선행을 행함이 마땅함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빚진 존재들이기에, 그리고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선을 행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기에 절대로 선행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부지런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항이 1번입니다. 신자들은 이 땅에서 선행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나요? 사항의 첫 번째 줄에 보면 더 많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보면 훨씬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선행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연약하고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완전하게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배에 선을 행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도움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자신은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는 능력 없는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에 연약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